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삶이 묻고 성경이 답보다 두 번째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공지를 좀 안내를 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홈페이지에 과제물을 제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왼쪽 보시면 과목명을 이렇게 누르시면 과제 제출이라는 이 게시판으로 연결이 바로 됩니다. 그럼 게시판으로 들어가셔서요, 지금 화면상에 오른쪽 부분에 보시면 글쓰기라는 그 단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추를 누르시고 과제물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그 과제물 제목에 지난 1강에 대한 과제물은 3월 15일 강태욱 과제물 이렇게 하셔도 되고, 3월 15일 강태욱 이렇게 하셔도 되고, 제가 어떻게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는지는 그 게시판 공지글에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나 아직까지 1강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으셨다면 2강을 들으시고 같이 좀 꼭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출석 체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꼭 과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컴퓨터로 혹시 하기 어려우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그냥 수기로 하셔서 종이에 작성하셔서 주일에 저에게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 교회 오실 때 제출해 주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요, 이렇게 꽤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작성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 주셔도 되니까요, 편안하게 부담 갖지 마시고 작성해 주시고, 심지어 어떤 권사님은 굉장히 성실하게 이 과제를 작성을 하시고 거기에다가 삼행시까지 넣어서 정성껏 작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또 홈페이지에 작성하셨든 아니면 종이로 써서 내셨든 너무나 성실하게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직도 혹시 과제물 제출을 못하신 분이 계시면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주에 1, 2강을 포함해서 과제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또 이 시간 함께 공부합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열심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들 이 시간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며 믿음의 큰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을 또 이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가 함께 성찰해 보았으리라 믿습니다. 그저 고민하고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깨달은 대로 직접적으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가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해 보려 합니다.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의는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가 라는 이 질문에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 오직 믿음으로만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돈으로 살고 명예로도 살고 또 능력으로도 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8살 때, 나이는 조금 헷갈리네요. 제가 초등학교 때 일인데요. 볼거리라고도 하고 항아리 손님이라고도 하는 유행성 이하선염이라는 그런 질환을 알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춘기 전에 어린이들이 잘 걸리는 질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귀 밑에서 턱 사이에 이 볼이 혹이 난 것처럼 이렇게 퉁퉁 붓는, 여기 그림에서처럼 퉁퉁 붓는, 그리고 열이 나고요. 또 통증이 심한 것은 아니지만 씹거나 삼키는 것이 참 힘들어. 그래서 고생을 하는 질병입니다. 이 질병은 전염성이 강해서 약 일주일간 학교에 가지 않고 제가 집에서 누워서 쉬고 있었는데요. 학교에 안 가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몸은 아파도 집에서 노니까 너무너무 좋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집에 혼자 누워 있는데 저희 이모 할머님께서 저를 참 친손주처럼 그렇게 예뻐해 주셨는데요. 제가 아프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셔서 우리 이모 할머님이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권사님이셨는데 참 믿음이 좋은 분이셨어요. 하필 저희 어머니가 시장에 다녀오신다고 잠깐 자리를 비우시고 저 혼자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 이모 할머님이 방문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막 퉁퉁 부어서 열이 나고 아파하고 누워 있으니까 이제 이모 할머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저의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다가 이 기도를 갑자기 멈추시더니 무엇이 생각난 것처럼 막 부엌으로 급히 가셨습니다. 그러더니 부엌에 가서 밀가루 반죽을 해서 갑자기 들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니 수제비를 하시려는 것도 아니고 왜 밀가루를 들고 오셨을까? 저는 도대체 뭘 하려고 그러시나라고 궁금했는데요. 드디어 할머니께서 이 희한한 치료법을 시도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밀가루 반죽을 이 반죽을 부어있는 이 볼이 이렇게 퉁퉁 부은 곳에 그 반죽을 붙였던 것입니다. 아니 이게 무슨 치료법인지 모르겠지만 막상 밀가루를 붙이니까 밀가루가 시원하니까, 물에 반죽한 밀가루가 시원하니까 여기 물수건 얹은 것처럼 참 시원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붙이고 있으라고 하니까 저는 어린 마음에 이것도 치료하는 방법인가? 라는 생각에 이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붙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희한한 치료법이 무엇이었는지 나중에 제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모 할머니가요, 기도원에 가셨는데 마침 그 기도원에서 강사 목사님이 이 집회에 참여하셨는데 강사 목사님이 아주 좋은 치료법을 하나를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시더래요. 어떤 피부의 질환이나 질병이 있을 때 이 밀가루를 반죽을 해서 얼굴에 붙이면, 환부에 붙이면 그 병이 낫는다고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을 뭐라고 가르쳐 주셨냐면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실제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이요, 이 무화과와 이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 환부에, 그러니까 죽을 병이 걸린 히스기야 왕이 무화과와 밀가루 반죽을 환부에 붙이고 나서 그 병이 나았다는 그런 기록이 열왕기하 20장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그 방법을 소개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똑같이 밀가루 반죽을 해서 그 환부에 붙이면 히스기야 왕처럼 어떤 병이든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순진한 이모 할머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저한테 그 방법을 사용을 하신 거죠. 근데 할머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밀가루 반죽을요, 천국 고약이라고 하면서 제 볼에 붙이셨어요. 저는 천국 고약을 붙이고 항아리 손님이라고 하죠. 이 볼거리 유행성 이하선염을 이렇게 치료해 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천국 고약을 붙이고 제가 나았을까요? 아니면 그냥 그대로였을까요? 하루 종일 붙이고 있었는데 과연 치료가 되었을까요?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아주 재미있는 추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 하지만 믿음에 대해서 물으면 애매한 답을 내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강한 신념이나 긍정적인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또 어떤 일이든 무엇이든 믿습니다라고 세게 고백하면 무엇이든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세게 믿어야 좋은 믿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얼굴에 밀가루 반죽을 묻히고서도 그것이 천국구약이라고 세게 믿으면 반드시 낫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전도하시는 것을 보면요, 불신자나 초신자들에게 다 때가 되면 알게 되니까 무조건 믿으세요. 무조건 믿으세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덮어놓고 믿으시면 돼요. 그러면 다 돼요. 다 이루어져요. 이것이 선한 의도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나의 신념과 확신을, 의지와 신념을 강하게 확신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믿음의 정의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에 특별히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요,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지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유실론은 신앙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믿는 무신론은 과학이나 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철학적으로만 증명할 수 있지 과학적으로는 증명되지 않는다, 이런 전제를 갖는 거예요. 과학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학설이 있으면 그 학설이 참이라는 것이 어떤 실험을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증명이 돼야만, 그래야 그것이 진짜라고 인정되는 것이 과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보여줘서 증명하거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물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주장은 비과학적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유실론을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그렇다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 라고 오히려 제가 역으로 요구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지 않는가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고 믿지 못하고의 문제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간의 학문인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과학이 아닌 신앙의 문제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전제의 문제와 사상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내면의 자세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또 하나님과의 진실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믿음의 정의는 바로 믿음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이 무엇일까요? 상, 믿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상으로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또한 이해한 것입니다. 상은 영어로 reward, 상은 여기서 사용된 상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보수, 보상, 포상이라는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또 보수와 보상, 포상을 받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것, 바로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죄의 본성을 따르는 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살려주시고 또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상은 바로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들을 전인격적으로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혼동하고 오해해서 잘못 사용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이 잘못된 믿음의 대표적인 예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신이 있습니다. 미신이란 한자로 미혹할 미자에 믿을 신자를 씁니다. 미혹해서 믿게 만드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이 보편적이지 않은 것들,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것들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속여서 믿게 만드는 것입니다. 뭐 점도 그럴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샤머니즘, 주술적인 것 외에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아파트의 건물에 4층이 없지 않습니까? 또 사자를 쓰는 것, 또 혹은 빨간 볼펜으로 이름을 쓰면 그건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우리가 빨간 볼펜으로 이름을 쓰려고 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사소하지만 바로 미신의 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국어사전에도 헛되고 바르지 못한 신앙을 미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신을 대하는 태도처럼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 믿음을 이 미신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맹신이 있습니다. 맹신은 소경 맹자에 믿을 신자를 씁니다. 그건 뭐냐면 마치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 시각장애인이 보지 않고 그냥 믿는 것처럼 바로 덮어놓고 보지도 않고 무조건 무작정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덮어놓고 믿는다, 이것을 맹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그것이 무엇이든 무조건 된다라는 신앙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태도를 견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은요, 바로 광신. 광신이란 저 광자가 미칠 광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믿는 것입니다. 신천지나 JMS나 또 저기 사진의 이 신천지 이만희처럼 또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까 우리가 궁금할 때가 많이 있죠. 쇠뇌와 현혹을 통해서 정상적인 사고와 판단을 마비시켜서 이단들의 교리를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들이 바로 제정상인 신앙이 아니고 광신, 정말로 그 잘못된 교리에 미쳐서 믿게 되는 광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확신입니다. 굳을 확, 믿을 신, 바로 진리에 근거한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가 자기가 재림예수라고 주장할 때 어떻게 죄가 있는 사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가? 그리고 대속자이신 예수님이 될 수 있느냐라는 이러한 진리에 근거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배격하고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확신에 근거한 믿음인 것이죠. 내가 믿고 싶은 것, 그럴싸한 것, 이상적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만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확신입니다. 이외에도 우리에게서 습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태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어떤 일에 대해서 결과가 좋지 못하면 그것을 내 믿음의 부족함의 결과라고만 생각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가 부족해서 우리 집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우리 자녀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내 믿음이 없어서 남편이 사업이 실패하고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강하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인데 그렇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장해서 얻어내는 것,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서 이런 태도가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샤머니즘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정성을 다해서 하늘을 감동시키면 하늘이 감동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 어머니들은 새벽에 목욕제계를 하시고 일찍이 일어나서 장독대에 가서 정한수를 떠놓고 잘 되게 해달라고 비나이다 얼마나 열심히 비셨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래서 그 열심히 비신 거에, 열심히 빌었던 것의 대가가 과연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놀라운 그런 역사들로 나타났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샤머니즘적인 태도의 믿음 생활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믿으면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은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강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을 바꾸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하는 것 싫어하는데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자기 쇠뇌나 자기 확신 또 자기 의지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바를 억지로 결단해서 또 의지력을 동원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아멘 하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정화되고 성숙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지는 그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내 삶 속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 또 이루고 계시고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들을 진심으로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에 대한 전인격적인 반응, 전인격적인 긍정,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고요. 한번 믿음의 비밀을 온전히 알고 오직 믿음으로만 살았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얻게 된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실제적인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그 인생을 살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우리가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 먼저 참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관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섬긴 삶을 살았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는데요.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함과 같습니다. 이 약속은 그가 믿은 하나님, 다시 말하면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불러내어 있는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지니신 전능자이심을 아브라함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 할 때 아브라함은 어떤 비밀을 알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 라는 비밀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그가 나이가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또한 사라의 태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줄 알면서도 그는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부인인 사라가 늙어서 생식의 능력이 없음을 알면서도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바로 17절 말씀처럼 이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육체적인 능력이 본인들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상식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두에 말한 자기의 신념이 강한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대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나의 상식에 근거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에 근거해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내가 원하니까 들어주시겠지, 내가 간절히 바라면 들어주시겠지, 이런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신념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센 믿음은 세게 믿어야 된다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는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의 세기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습니다. 어느 대학의 철학 시간이었습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라는 주제로 아주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제 신은 있다, 신은 없다라고 두 부류로 나뉘어졌겠죠. 그런데 먼저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학생이 나와서 칠판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God is nowhere.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그리고 신이 살아있으면 어디 한번 신이 죽었다고 말하는 나를 한번 보내보아라 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한 자세로 자기 자리로 돌아와 앉는 그 친구를 바라보며 한 학생이 조용히 칠판 앞으로 걸어 나와서 그 학생이 그 칠판에 쓴 하나님은 어디에도 없다, 신은 죽었다라는 말을 고쳐서
다시 이렇게 적었습니다. God is now here.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 계신다.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도 말은 now here라고 말하지만 그 삶은 nowhere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계신다라고 말하지만 여기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다라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성경책에만 가두어 둡니다. 인간의 이성과 판단에만 근거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내 삶 속에서 역동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역사하신 하나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요,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으므로, 바라고 믿었으므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전혀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100세 아브라함, 90세의 사라에게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것 말도 안 되는 농담 같은 이야기잖아요. 심지어 19절 말씀해 보시면 그것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도 불가능한 것을 알면서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은 그냥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도 그걸 알면서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20절에 보시면 오히려 자신들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굳건하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해주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환경과 상황이 불가능한 것을 분명히 알고서도 하나님만을 어떻게 믿었느냐? 바로 확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의지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도저히 답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환경을 보지 않았습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약의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후손에게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태어나고 또 그를 믿는 믿음을 통해 세상의 만민이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미 알고 있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이미 해놓으신 그 약속 때문에라도 반드시 자식을 주신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도 능력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들이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을까요? 치료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노뱀을 매달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고 그 노뱀을 본 사람들은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노뱀은요,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예전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늘 예배당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그 예배당에 보면 캄캄한 예배당에 앞에 십자가의 불이 이렇게 켜져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참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 한숨이 나오고 눈물이 나오다가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참 많은 위로를 받게 될 때가 많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흐를 때도 있고요. 또 이유를 모를 마음의 평안함이 느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만 바라볼 때 위로함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한 번 더 해보자는 의지가 생기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이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인간적인 뜻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고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복의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의 결론의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바울은 로마서 4장 25절에서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게 되셨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친히 부활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역경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큰 문제가 눈앞에 있을지라도 오늘 본문에서 소망조차도 품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 소망했다. 또 하나님만 믿고 의지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소아마비 장애를 가진 목사님이 계셨답니다. 어려서부터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난 강해져야지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치열하게 살았답니다. 공부도 운동도 지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고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딱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늘 밝게 살면서 남들을 웃기려는 그런 강박관념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목사님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강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마라. 너는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하나님께 따지듯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를 강하게 해주지 않으신다는 것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너의 강함이 되어줄 것이다. 우리가 강해지려고 몸부림칠 필요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나에게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예수님만, 십자가만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사는 참된 믿음을 가진 주님의 종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먼저 오늘은 지난주에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과제를 나눴는데요. 혹시나 뒷부분의 과제에 대해서 잘 못
어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 먼저 과제를 말씀드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는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우리가 오늘 배웠는데, 내 삶에서 예수님만,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이 무엇인지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 내가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은 내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을 실천하며 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한번 정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공부했고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찾고 구하는 우리가 확신의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러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역사하심만을 구하며 또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오늘 저희들 배우고 또 깨달은 대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온전히 믿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신이나 맹신이나 광신의 우리 중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에 근거한, 성경 말씀에 근거한 확신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 진정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만 구하며 하나님만 따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한 주간 삶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에 관하여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성경에 근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근거한 확신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확신의 신앙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고 오직 믿음으로만 승리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강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